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그동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새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1월 우리 2주차를 맞이하면서 목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0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찬송 401장 여러분 다 찾으시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를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요란하게 살다 보니까 잠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2021년 이 대망의 새해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감격과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넉넉히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공독하며 나갑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2021년 이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새해 문을 열면서 좋은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또 우리 사회에도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중국어로는 관시라고 말하죠. 이 relationship, 관계. 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인간관계. 그래서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진짜 능력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탁월하게 잘 수행해 나가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은 바로 관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놓쳤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만 잘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우들하고 관계, 자기 선생님하고 관계, 또 친구들하고 관계, 그리고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을 잃어버려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평소에 연락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평소에 어떤 깊이 있는 교제도 없고 그리고 1년 내내 안부 한 번 묻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선뜻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람을 돕겠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전화 한 통화, 안부 전화, 명절이 돼도 인사 한 번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 큰 문제가 터졌다고 그리고 그 문제 보따리를 가져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돕겠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소에 좋은 관계 안에 평소에 깊은 교제 안에 이렇게 지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좋은 교제와 좋은 관계 안에 있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 벌써 그런 문제가 있음을
내다보고 앞서가면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나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도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인생에 이런저런 큰 문제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평소에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평소에 좋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바로 주님께 가져간다는 거는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가져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놀랍게 해결해 줄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평소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사귐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가 일어나도 당연히 그 문제를 평소에 하듯이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 그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어떤 사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은 채워주시니까 난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늘 주님과 기도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고 앞서가셔서 처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2005년에 미국 애틀랜타 동북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이 새벽 2시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괴한이 총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려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 온몸이 이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기에 이 여인이 동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혹시 비행기를 탔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락하게 되면은 그때 뭐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할까요?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갑자기 그냥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급격하게 막 추락하게 되면 아마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반응을 다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위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괴한에게.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한이 그 여인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막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애틀랜타 그 법정에서 총을 탈취해가지고 판사 4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 도망쳐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붙잡혀 손발에 묶여있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로 주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개한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묶여있는 상태였지만은 개한에게 자수를 권면하게 됩니다. 바로 자수를 하진 않았지만 묶여있는 손이 안타까워서 이 개한이 손을 풀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슬리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책을 좀 읽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위게런 목사님의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 늘 평소에 자신이 읽었던 책인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일부러 소리내서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옆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개헌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장 괴한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저항하지 않고 자수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들이 이 여인에게, 에슬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에슬리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에슬리 하는 여인도 또 주로 이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 자기도.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고 경건한 기독교 사적을 읽는 것이 자기 일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주께 가까이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알게 됐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했던 것이 복이 돼서 내가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내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적을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 본문 한 절인데, 다시 이 본문 우리 하나님 성으로 다시 봉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정직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자, 이러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은 너무 턱없이도 적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런 시간들에 대하여 20분, 30분을 투자해도 길게 느끼고 인색하게 반응하지만 1시간, 2시간 TV 드라마 앞에 앉아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요. 또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가까이 했던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됐죠.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스케줄들이 있나요? 수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모임을 갖고 파티를 하고 온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그런 것에 막 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 이제는 정말로 정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가정에 저소에 주로 오래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생긴 겁니다.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불안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이럴 때 더 깊이 골방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시간들을 가져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주께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복이라.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말씀 뽑기를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온 목자분들 올 한 해 우리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행 이후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목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 말씀 올 한 해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목장별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목자님들이 또 목장 보고를 해주셔서 교구장님들은 각 목장의 목장 보고서를 잘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다시 목장별로 우리가 모임 가질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세상을 피난처 삼고 사람을 피난처 삼고 환경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대망의 새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릴리 교회 모든 목자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저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 찬송 419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갑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419장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쓰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홀로 쉼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목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내가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했던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2021년 대망의 새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장원들의 고백이 되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억합을 캐는 심정으로 봉헌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바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저들의 처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풍족함이 늘 가득을 넘치는 은혜의 결합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당신의 부유로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목장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